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쁜 박수로 나아갑시다. 예수여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온 마음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돌아가려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언제나 붙드시는 우리 주님께 만나는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혼자서만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이 장소가 어색하고 주님과 멀어진 것 같고 찬양하는 것조차 내가 지금 한마디 하는 것조차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언제나 이 자리 가운데에서 기다리셨으니 우리가 이젠 찾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모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은 날 부르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자꾸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으로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알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를 여기 나를 붙드네. 우리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아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사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랜만에 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드리며 식어갔던 마음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찬양드리며 기도드리며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합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성전에 나와 다 함께 찬양하면서 즐겁게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 어제 같은데,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고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어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마음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갈 때라도 이 마음 잃지 않고 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일상에서도 대화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필요한 제목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일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와 말씀 공동 나누시겠습니다.
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주임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라는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먹는 이들에게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걱정 근심하는 저희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도 지혜 내려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성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장현교회 중등부 여러분, 오랜만에 이제 현장 예배 드리게 돼서 매우 반가워요. 여러분들 못 본 지 3주가 우리 넘었었죠? 추석 잘 보냈어요? 전사님이 온라인 예배 찍었는데 그때 추석 때문에 사실 에피소드 하나 있었죠. 그것은 일주 전에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뉴스 거리가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때 추석 때는 만나기가 힘들어서 온라인 예배를 먼저 일주 전에 더 찍었습니다. 자, 일단 추석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석 전주와 이제 연휴 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서 뉴스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안심을 했는데 딱 머리를 딱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이거 내 착각이구나. 왜냐? 우리가 보통 이제 추석이나 이제 연휴 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 주에 이제 안 걸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이죠. 일주 지나고 나서 그때야 이제 추석이나 연휴 때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제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꽤나 있어요.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제대로 배우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꽤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냥 당연스럽게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잘못 받아들인 것도 간혹가다 있어요. 우리가 오해해서. 그게 뭐냐면 이제 교회 문화에서 이게 가끔 가다가 있는 경우인데 뭐냐면 이제 좀 이제 성당이나 이런 데는 좀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게 보게 되면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금욕주의라고 있어요. 자, 금욕주의가 무슨 말이냐면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잠자는 거 안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이제 억누르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죠?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다 억누르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마치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오해를 할 때가 좀 있어요. 자, 특히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거를 또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이거를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이제 좀 혼란스럽게 하는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복음의 자유인지 한번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하는 자유에 대해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행위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마음껏 실현하는 자연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네, 저번 추석 때 말씀하고 똑같죠. 자, 골로새라는 동네가 이 어느 동네인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거예요. 자, 이름을 보면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혹시 터키반도 알아요? 터키. 우리 이웃국, 우리가 하고 맨날 축구할 때 한번 축구 같은 거 할 때 이제 터키는 우리 형제 이러죠. 그 터키가 있는 그쪽 동네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터키반도에 있는 도시인데, 이 골로새라는 동네는 특징이 뭐냐면 지역적인 그 좀 특색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루카스 계곡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곡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요? 계곡하면 일단 산이 떠오르죠. 산이 떠오르고 그 나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원한 물이 쫙 흐르는 걸 생각하죠. 근데 여기 이 루카스 계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여름 때에 이제 피서지로 놀러 가는 그런 계곡이 아니에요. 어느 계곡이냐면 여기는 그 온천이 많은 뜨끈뜨끈한 그런 계곡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뭔가 지금 날씨를 생각하면 굉장히 따뜻한 곳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이 고대 시대의 온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왜 중요할까요? 한번 맞춰볼 친구 하나 있어요? 다들 눈빛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봐서. 자, 왜 그러냐면, 자, 고대 시대에 보게 되면, 고대 시대에는 이제 그 온천이 뭘로 여겨졌냐면 이제 병원같이 여겨졌어요. 병원. 자, 우리가 지금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 담그죠? 근데 그건 때 뺏기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온천에 몸을 담그게 되면 온천 안에 그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상처를 입거나 그럴 때 꽤 많이 나아요. 그래서 여기에 온천이 많았는데, 특히 여기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주변에 있었어요. 이 도시가, 이 골로새 주변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는 여기서 이제 온천욕 같은 거를 많이 이제 그런 곳이 성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온천욕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냐면 이때는 다 그리스 로마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원래 뭐랬냐면 이교도 신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우스, 아폴로 뭐 이런 사람들, 그 우상들한테 우리가 거기 있는 이교도들이 이제 온천을 제공하고, 내가 나왔으면은 내가 저 우상 때문에 나왔구나 해가지고 재물 바치고 뭐 그런 사이야. 그러니까 골로새라는 주변에 보면 우상 숭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또 도시의 특징이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이 골로새라는 주변에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계시록에도 나오죠. 이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뭐가 특징이냐면 여기가 지금 양모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자, 오늘날로 그럼 패션의 1번지 하면 보통 어디로 생각해요? 자, 이탈리아의 어디라고 생각하죠? 설마 11번가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자, 이탈리아의 밀라노죠, 밀라노. 자, 우리나라 지금 대구고. 근데 여기가 그 라오디게아가 당시 양모 산업이 가장 많이 발전했는데, 양모 산업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기술과정 시간에 그 면직물 배우죠? 청바지 면이죠, 면. 그쵸? 네. 양모로 만든 거예요. 양털로 만든 건데 그것의 질이 꽤나 좋았어요. 당시에 최고급 양모는 어디서 나오냐면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최고급 양모가 다 여기서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패션 산업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1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패션 1번가는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의 밀라노인데 당시의 패션 1번가는 라오디게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누가 사 입겠어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 입겠죠. 여기가 지금 꽤나 돈이 많았어요. 이 옷, 의류 산업에 대해서 규모를 한번 전도사님이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 보면 이제 지금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죠, 여러분들. 사실. 전도사님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단 은행부터 막히고, 일단 학교 강의도 막히고, 그리고 넷플릭스도 막히고, 각종 오락 컨텐츠까지 싹 다 막힙니다. 근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스마트폰 규모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게 아닐까. 사실 전자기기 중에서 우리가 파는 이런 수많은 물건들 중에서 제일 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의 착각이었어요. 스마트폰 엄청 규모 큰 건 맞아요. 근데 거기에 필적할 만한 게 뭐냐면 모델도 워킹하는 거 있죠. 이렇게 쭉 가운데 지나가는 거. 패션 산업이 그거에 필적해요. 전도사님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옷 하나에 이거 실제로 모델들이 입는 도 얼마 안 한, 원가는 얼마 안 하는데 실제로 디자인이나 이런 영감 같은 걸 굉장히 높게 평가받기 때문에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도 이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죠. 그러면은 의류 산업으로 발달했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매우 부유했다는 거고, 그리고 부유한 거는 물건을 많이 팔았다 이거예요. 이방 세계하고. 그러면 이방 세계와 교류도 많으니까 우상 숭배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금은 대충 짐작할 것 같아요. 16절하고 17절만 좀 읽어보면,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길 뭐냐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트집 잡는 게 뭘까요? 절기나 안식일 이런 거죠? 근데 절기하고 안식일 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언제 들어봤냐면, 여러분들 올해 초에 전사님이 절기 관련해서 한번 설교한 적 있었죠. 온라인 예배로. 그때 전사님 6월절 한번 언급했을 거예요. 자, 6월절은 누가 지키죠? 우리가 지키나요? 자, 6월절은 우리가 안 지키죠? 자, 6월절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우리는 6월절 기간에 뭘 지키냐면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키죠. 이처럼 이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절기 얘기하고 이제 안식일 얘기하는데, 안식일은 우린 주일 지키는데 안식일 지키는 데는 유대인이죠. 그럼 16절에 나온 애들, 얘네들 정체가 유대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고 이게 쭉쭉 읽어간다. 거기까지 이해 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딱 가면은 딱 엄청나게 막히는 구절이 딱 나와요. 뭐냐? 이게 갑자기 유대인이라 생각했는데, 뭐야? 바로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자, 여러분들 하나 질문할게요. 유대교는 누구를 믿는다 하냐면, 자, 하나님만 믿는다 하죠. 근데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예수님은 안 믿죠. 예수님 그냥 인간이라 하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 인정 안 하죠. 자, 근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지 천사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지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 뭐지 얘네들의 정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전사님 설교 도입부에 얘기했듯이 이 동네가 이제 우상숭배가 활발한 동네였잖아요. 우상숭배가 활발한 동네니까, 여기서 말한 이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나온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이방신들을 상징하는 다른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하더라도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사실. 보통 우리가 천사라고 하게 되면 어디서 이미지를 따와요? 보통 다 이제 보면 이제 성당에서 천사 그림 같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면 또는 이제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죠. 게임할 때 이제 천사 같은 거 이미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골로새 지역의 이 특징적인 거를 생각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본 거예요.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육체 이런 거 보이죠? 이렇게 살 이런 거는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영혼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죠. 그런 거는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본 거예요. 자, 근데 영지주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하나 갖고 있어요. 영지주의로 복음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 부활 사건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 사기 사건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죽으려면 일단은 육체가 필요해요. 근데 영지주의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겉으로 아픈 척 하신 것 뿐이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육신이 없다. 그러니까 피 흘리고 이런 거는 그냥 보이는 허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러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써, 이렇게 생명으로서, 이제 피값으로서만 이제 해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지 않았다는 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 그 초기 그 개신교에서 굉장히 좀 위험적인 이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봤던 견해 중에서 꽤 괜찮은 강력한 근거 구조로 삼는 게 바로 골로새서 2장 8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6절보다 앞에 있는데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철학과 헛된 속임수란 말 나와요. 그리고 초등학문이라는 말도 나와요. 자, 아까 전사님이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란 말을 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원래 신플라톤주의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이 철학하니까 여러분들 보통 뭐 생각해요? 그리스 철학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학자들이 그렇구나. 얘네들 영지주의 맞네 하면서 딱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그게 맞을까? 이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해당 본문을 그렇게 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매우 어렵게 했던 이 사람들이 정체를 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골로새 교회를 이제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철학에 대한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철학이라는 단어가 그 고대 그리스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철학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1세기 유대교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교 종파 몇 개가 있죠. 전사에 알려준 거.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이거 들어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열심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열심당을 이 사람이 어떻게 부르냐면 열심당이라고만 안 불러요. 어떻게 하냐면 제4 철학, 네 번째 철학파라고 불러요. 근데 그 철학하고 이 철학하고 단어가 같아요. 실제 헬라어가. 그러니까 결국엔 철학이라고 딱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그리스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확증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혼용해서 쓴다. 이거예요. 자, 그래도 이렇게 질문했어요. 전사님, 그래도 유대교는 천사 숭배 안 한다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영주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대교 내부의 전통을 좀 알아보면 좀 다릅니다. 자, 유대교 내에서는 이제 율법을 전달해주는 이 천사에 대해서 이제 경의를 표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내부에서는 율법을 가장 최고의 지혜, 가장 선한 것 이렇게 여겼는데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매개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전달해주는 천사에게 경의를 표현했는데 이 이단들은 이것이 변질돼서 경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숭배 정도로 바뀐 거예요. 대상, 기도하는 대상, 나의 모든 걸 들어주는 대상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의 정체는 영지주의 이단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파생된 이단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이 바울이 이게 반박하는 걸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보면은 이제 만물의 으뜸, 이제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알고 있죠. 근데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그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율법에다 적용할 때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표현을 우리가 역추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교적인 이단이기 때문에 바울이 일부러 그리스도로 전부 다 바꿔서 반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는다는데 좀 착하게 안 사는 사람 좀 있죠? 쟤는 왜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럴까? 저 어르신은 왜 교회 다니시는데 왜 저럴까? 이런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사람 우리가 딱 보면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이 사람이 악한 행위를 계속해서 그런 걸까? 예스라고 할 수 있어요, 속으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옵니다.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의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이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람한테는 마음속을 직접 들여다보는 능력은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어떤 게 있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드러난 행위로서 이 사람의 믿음이 참이냐 아니면 거짓이냐를 한번 우리가 짐작해보고 확신을 내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의 행위가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나쁜 것만 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우니까 너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결국에는 뭐냐면 믿음이 구원을 결정한다는 거죠. 또 하나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 예수를 굉장히 잘 믿었어요. 아주 신앙적으로 뜨거웠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탐심 때문에 그 물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여러 가지 세상 외적인 욕구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런 걸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결국에 탐심 때문에 신앙이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뒷전이고 자꾸 악한 짓을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쁘다는 것만 다 해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은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 이렇게 악하게 살았으면 어떻게 될까? 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근데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가만히 놔두지 않지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오랫동안 인내하시다가 이제 때가 오시면 이놈하고 그냥 이제 불방망이를 드셔서 죽는 게 나을 만큼 심하게 벌하십니다. 그때도 회개 안 하면 그땐 끝입니다. 죽을 수 있어요. 자, 16절부터 이제 골로새 이단들이 하나같이 골로새 교인들을 비판한 내용이 전부 다 행위. 자, 근데 이게 너희들이 절기 안 지키고 안식일 안 지키고 율법 준수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이 정도는 유대교고 얘네들 유대교 2단이거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뭐가 있죠? 오늘은 뭐 밥 먹고 싶네. 오늘 뭐 죽 먹고 싶네. 오늘 뭐 햄버거 먹고 싶네.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도 막 제한을 하는 거예요. 다 잠도 자면 안 돼. 뭐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다 금욕주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자, 이 자유라는 거는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발적인 의지로 자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령 하나 예를 들어주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10만 원이 딱 생겼어요. 10만 원. 10만 원. 전사연세도 큰데 10만 원 딱 생겼는데 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이렇게 10만 원이 딱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와요. 이렇게. 야, 교회 다니는데 10만 원 당연히 너네들 그거 불우이웃돕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냐 이거예요. 자, 불우이웃돕게 10만 원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강제성을 가져서 그걸 해야만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이 쓰는 것이라면 그거는 다 자유로운 거예요. 복음의 자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꾸며낸 겸손이라 얘기하잖아요. 꾸며낸 겸손. 겸손은 겸손인데 꾸며낸 겸손 또 뭐야 이건데 이게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일부러 가장된 거 이렇게 강제로 하는 거 이런 거 다 거짓이고 잘못된 거다 이러는 거예요. 19절에서 나오는 19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머리가 나오죠. 머리. 이게 뭔가 할 거예요. 19절의 내용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뭐냐면
이 고대인들은 해부학적인 지식이 좀 있었어요. 특히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설에서 의사들도 이제 선서하는 게 있죠. 이 인체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었는데 이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몸의 양분이 딱 이제 퍼져 나간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머리를 딱 쥐고 이렇게 막 흔든다는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지네 멋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양분을 딱 주고 알아서 자라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연교회 중등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한 우리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제 얻는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러분 마음껏 이제 실천하시고, 그리고 비록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오늘 감옥에서 썼던 이 골로새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무언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싶은 곳에 물질을 쓸 수 있는 자연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욕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자연교회 중등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연교회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물질과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모두 드려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마쳤습니다. 공부 시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9시 15분에 시작하고 있고요.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예배를 같이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예배 링크는 선생님들께서 예배 시작 전에 나눠 주실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함께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팻말이 놓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마스크는 예배 시간에도 상시 착용해 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들과 참여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교회 왔다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몸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또 열이 나시면 선생님들에게 꼭 얘기해 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는 반갑게 손인사나 눈인사로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